할렐루야. 말씀과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5월 2일 금요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상 14장부터 17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이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 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 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어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모불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신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마색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므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곳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 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족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 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므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므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4장부터 17장의 이야기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겠죠. 북이스라엘과 또 유다의 왕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으며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읽은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호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과부, 정말 그 누구도 존중하지도 존경하지도 돌아보지도 않는 한 여인을 어떻게 지키시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또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는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하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온전한 믿음과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14장부터 16장까지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들을 쭉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왕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하여 나아가는 왕들,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선택한 왕은 누구였습니까? 신은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들어가는 그 발걸음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이 되심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결국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된 왕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참된 왕은 그 백성들이 평안하고 올바른 길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왕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르며 그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급급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참된 목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참된 목자는 무엇입니까? 양이 늑대나 곰이나 사자에 물려가지 않도록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지키는 것이 목자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바위에 샘을 터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또 그들이 40년이 넘도록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키고 보호하셨던 것을 이스라엘이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요단을 건너갈 때 하셨던 그 약속, 너희는 너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셨는지를 가르치라는 그 명령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풍요와 풍족함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이 더 큰 욕심과 욕망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내가 너희들을 지킬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들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잘 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우리의 선조들의 모습을 다시금 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깨달아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깨달으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장에 이 왕의 이야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오랜 시간 동안 전혀 무관심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 중간중간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네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징계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도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가뭄에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너네 자꾸 나의 백성으로 나를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으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들만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 두려움에 눈을 돌리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세상이 어렵다 하는 이 모든 어려움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르밧 과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한 번 먹을 수 있는 음식밖에 없어요. 떡을 만들어 먹을 가루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뭇가지를 모아서 불을 피우고 한 번 먹으면 이제 나는 굶어 죽겠구나. 희망이 없는 이 과부, 여기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너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지금 기억해라. 그러면 너에게 지금 앞으로 무엇을 먹을까?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는 두려움에서 내가 너를 건지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도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그들에게 주는 권면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를 잃고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을 향하여 외친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향한 나의 소망은 무엇이다? 미래와 너희를 향한 밝은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의 근심과 고통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게 오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자. 나와 나의 가족과 내가 바라보는 나의 모든 계획들은 안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 모든 두려움을 꺾어내시고 끊어내시고 모든 이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와 소망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화롭게 풍요하게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에 따라 굳건히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면서 또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정말 어려운 부탁을 또 계속합니다. 컴퓨터 구입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작은 손길들이 모이고 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고 또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손 한 손 함께 해 주셔서 이 귀한 사역이 멈추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려고 정말 노력하고 또 안 하려고 하는데
또 괜히 이런 말씀 드렸다가 은혜 받으러 왔다가 상처 받으시는 분 있을까봐 정말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역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또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귀한 여러분의 동참으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읽고 은혜를 나누는 일이 더욱더 풍성하고 풍요로워질 줄 믿습니다. 저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금요 기도에 풍성한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하루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더하시되 하나님이 참된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채우시는 은혜가 있음을 또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어렵다 하고 세상은 악해져서 모두가 자기의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루하루 힘써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삶에 그 앞길에 환한 하나님의 빛으로 밝은 길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어둠의 시대에 자기의 생각대로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참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른다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이 어둠에 있는 이 세대들이 가야 할 길을 보게 하시고 바른 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함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옵소서. 하나님, 또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일꾼이 누구인지 우리가 분별하여 참 일꾼을 뽑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